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참 이제 분위기가 봄이 오는 것 같아요, 그죠? 조금씩 뭐 고시한 바람이 불고 하지만 봄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제목 따라해 봅니다. 부엘라 헤로이. 부엘라 헤로이. 오늘 부엘라 헤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샘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할 것인데, 이 샘물에 얽힌 사연들이 많아요. 이 샘물 곁에서 아낙네들이 행주치마 입에 물고 빨래도 하고 물도 기르러 가고 동네 정보도 수다 떨면서 정보도 전하고, 그거 다 샘물에서 일어나죠. 이 샘물은 생명의 원천이죠. 하루도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는 생수의 근원, 생수의 원천이라 그런 말을 해요. 세상의 물은 마셔도 또 목이 마르지만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는 물, 성령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오직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생수의 물, 그런 물이 오늘 말씀에도 그 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샘물에 대한 이 드라마틱한 얘기인데요. 첫 번째 샘물 얘기가 뭐냐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이 세 번이나 언급돼서요. 창세기 12장에서 오늘 본문 16장까지 올 때에 세 번이나 나왔어요. 창세기 12장, 13장, 15장 계속 내 자식을 하늘의 별처럼 주겠다, 이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뭐 땅이 태클처럼 해주겠다, 네 몸에서 날짜를 주겠다, 뭐 이런 약속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 불신앙적인 방법, 잘못된 선택의 해결 방법을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우환과 낭패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 원망, 지난주에도 그죠? 원망, 불평하니까 이 원망, 불평이 바이러스가 돼요. 전염이 된다고요. 한 사람이 원망, 불평하니까 저 사람이 원망, 불평하고 이 사람이 듣고, 우리 집사람이 항상 하는 얘기가, 여보, 음식 맛없다고 항상 앞에서 얘기하지 말아요. 초치지 말라는 거예요. 음식 맛이 없다 하면은 다른 사람도 그것이 맛이 없는 줄 알고 아무도 그걸 안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원망, 불평도 한 사람이 하면은 이 감기처럼, 코로나처럼 옮아 다녀요. 근데 한 사람이 기쁘고 감사하고 좋다면은 이게 좋은 거예요. 믿음으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약속의 응답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에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75세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갈을 첩으로 취할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85세예요. 그런데 고향을 떠난 지 10년을 지나서도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본문 16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몇 세였어요? 86세. 그러니까 85세 때에 신혼방을 차려가지고 86세 때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제 자기 속에서 이삭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15년을 더 기다려야 돼요. 15년.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인간인지라 그 기다림에 지쳐서 결국 인간적인 방법을 시도하다가 출산을 시도했어요. 10년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자 마침내 자식을 얻기 위해서 그의 아내 이 사레가 여종 하갈의 침실에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갔던 결과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 임신한 결과 하갈은 임신을 하고 불임한 사례는 그 사이에 하갈과 사례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만이 일어나고 모욕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 사례가 주인이 이제 열받는 거죠. 질투가 일어나고 반목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폭발이 일어나고 학대가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집안 집구석이 완전히 막 진짜 막 속 시끄럽고 화평이 다 깨져 버렸어요. 여종 하갈이 이제 가출합니다. 도망을 가는 비극적 상황이 발생했어요. 이 애굽의 여종 이 하갈의 이름 잘 지어야 되겠어요. 이름이 뭐냐면은 이주한다, 도망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 이름대로 이제 학대를 당하니까 도망을 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진이 불임녀에 대한 모욕과 멸시로 사례가 바가지를 긁으니까 그러니까 뭐래요? 아브라함이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 눈에 좋을 대로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방임을 합니다. 책임을 회피를 해요. 무책임한 남자죠.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무책임하게 참 책임 없어요. 책임 없는 소리예요. 아이고 그러면은 아이고 여보 내가 혼내주겠다고 얼마나 속이 상하겠냐고 내가 혼내주겠다 이래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수정에 네 하인이니까 네 알아서 처리하라고. 그러니까 말하는 남자 말이 이게 아주 서운하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여종 하갈은 또 그 사례가 학대를 하니까 그 이름값대로 이제 도망을 쳐요. 그런데 가다가 이 관계의 문제, 상처받은 몸과 마음, 여주인에게 억눌린 울분, 그 돌파구를 찾아서 가정 공동체를 떠나요. 어찌해야 될지는 모를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뱃속에 아이는 생겼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막막하고 걱정, 근심, 염려.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은 도망을 나오기는 나오는데 응급거리가 나오기는 나오는데 황량한 모래벌판, 허벌판, 사막, 광야 이런 상황에서 사라의 여종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떻겠어요?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다. 자, 우리 창세기 16장 7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에는 물이 없어요. 사막이에요. 그런데 그 샘물이 있어서 샘물 곁에서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이 사자를 성육신 하기 이전에 우리 예수님으로 보는데요. 찾아왔어요.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미 심정한 말로 질문합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느냐 하갈의 행선지를 물어요. 글쎄요 사라의 인생을 이 천사의 사자의 질문에 갑자기 말문이 팍 막힙니다. 사라의 인생은 어디서 왔느냐? 사람은 모두 행복하게 살아야 할 권리가 있는데 자신을 돌아보니까 애굽의 비천한 노예, 비천한 여종, 사람이지만 사람의 대우를 전혀 받을 수 없는 짐승과 같은 그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어야 하는 그런 인생. 어디로 가느냐? 글쎄요 막상 도망쳐 나왔지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저 정처 없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어디로 왔느냐? 네가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갔느냐? 자, 복음성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 한번 불러봅니다. 좀 슬퍼요.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 할 수 없으나 주 하시네. 나 무력해도 주는 강하시며 나 모든 것 모르나 주는 다 아시네. 나 어두울 때 주 빛 되시고 나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를 때 주 나의 빛 되시네. 나 슬픔에 잠기어 낙심될 때 선하신 주의 팔 날 붙드시네. 나 아무것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 할 수 없으나 주 하시네. 나 어두울 때 주 빛 되시고 나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를 때 주 나의 빛 되시네. 나 슬픔에 잠기어 낙심될 때 선하신 주의 팔 날 붙드시네. 할렐루야.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주 하시네. 나 무력해도 주는 강하시며 나 모든 건 모르나 주는 다 아시네. 나 어두울 때 주 빛 되시고 나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를 때 주님이 나의 빛이 되시네. 나 슬픔에 잠기어 낙심될 때 선하신 주의 팔 날 붙드시네. 사라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오늘도 하나님의 사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누구와 먹여야? 사랑하는 딸 누구와 먹여야? 너는 어디서 왔느냐? 너는 어디서 왔느냐? 너의 본적은 어디냐? 너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살아가느냐? 너는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 너는 지금 어디로 가느냐? 예, 주님, 저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속에 이 세상에 왔습니다. 예, 주님, 저의 본향은, 저의 본적은 하늘나라입니다. 예, 주님, 저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예, 주님, 저는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 그런 대답이 항상 준비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사갈은 지금 너희 존재가 무엇이냐?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갈의 대답이, 자,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 예정에게로 돌아가서 그 소에 복장하라.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 대답 끝에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의 소속과 사명을 말하면서 내 소속은 내 여주인 사례다. 너 여주인에게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갈은 주인 사례의 학대를 피해 광야에 거친 불번을 헤매면서 다시금 이 질문에 자신의 잃었던 신분과 존재를 확인하게 합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풍파는 이런 환난을 통해서 자신의 잃어버린 자신의 위치와 사명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재산을 가지고 먼 지역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겠다 허랑방탕 다 소비하고 살 수가 없이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품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 붙어 있어야 살 수가 있는 그런 성도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는 태중에 있는 아이의 미래와 이름까지 약속해 주면서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라. 자, 16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가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무엇을 들으셨다고요?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네 자식이 엄청나게 불어날 것이다.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임신했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하갈이 나중에 이스마엘을 낳아서 젖 먹이고 키울 때마다 네 이름은 이스마엘이야. 이스마엘 하고 부를 때마다 뭐가 생각나겠어요? 이스마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샤마와 엘사에 유리한 그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네 고통을 들으신다는 뜻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젖먹이면서 이스마엘 아가야 자장 이스마엘 할 때도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신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신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신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통해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었던 여주인에게도 믿었던 남편에게도 버림받아 도망올 수밖에 없었던 그 하갈의 존재의 그 목마름 갈증, 그저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해결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만난 것으로 해결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저 하나님 만난 것만 감사한데 네 자손을 축복해 주시고 살피시고 하나님이면 충분한 삶,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위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듣고 계세요. 하나님은 나의 행편과 처지를 지금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분이 오늘 하갈을 찾아서 만나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태중의 아이가 장래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이
영 끄림칙해요. 자,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그러니까 그가 사람들 중에 들나귀 같이, 들나귀 보세요. 여러분, 그 나귀 보셨죠? 삐쩍 말라가지고 그냥 달리기는 잘하고, 예? 그런 야생처럼 산단 말이에요. 야생마처럼. 뿐만 아니라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친다. 이게 뭐예요? 태중의 아이가 나중에 싸움꾼이 된다는 거예요. 싸움꾼 중에 상싸움꾼이 되어서, 예? 그렇게 해서 치고받고 싸우면서 산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한 배 속에서 놓은 그 형제들이 서로 대항해서 치고받고 산다. 그러니까 지금도 중동 근동에 흩어져 사는 그 베두인족, 무슬림족들, 그들이 보세요. 그들이 지금 이스마엘 후손들이 끊임없이, 그죠? 이삭의 형제 유대인들하고 이웃과 불하고 잔인하게 난폭하게 주변국들에게 침략하고 전쟁하고 죽이고 뭐 불지르고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갈의 입장에서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내 뱃속의 아이를 가지고, 그죠? 네 아이가 이렇게 앞으로 될 것이다 예언을 하니까 기가 차고 정말 코가 차고 화가 날만 하죠, 그죠? 예? 네가 뭔데 내 아들한테 이런 말이, 이런, 예? 좋지 않은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반응할 법만 한데, 하갈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그 셈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브엘라 헤로이를 고백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했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비었는고 함이라. 이름으로 그 셈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비웠는가? 학대받고 버림받고 누르고 그 스트레스에 견디지 못해서 도망해서 튀어나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배는 부르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길도 없고, 방향도 없는 그 사막에서 물도 없는데 목이 마른데 그 물 곁에서, 샘물 곁에서 이 천사를 만났는데 이름으로 그 샘물을 뭐라고요?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다. 그 샘물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이 브엘라 헤로이가 뭐냐면은 원어를 분석해 보면 라이 로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르는 우물이라는 뜻이고 하이는 살아계신, 로이는 뭐 성견자, 그다음에 살피는 자, 감찰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자의 우물,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나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우물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갈은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비었는고,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간격을 내요. 임신한 몸으로 이 브엘라 헤로이까지 왔다는 것은 약 한 140km를 걸었다는 거예요, 혼자서. 이 길은 자기가 고향이 애굽이잖아요, 이집트잖아요. 이집트에서 끌려온 그런 이제 노예인데 이집트 쪽으로 아마 친정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막 이 길을 가다가 들렀는데 친정이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서 만난 그 셈에서 자신의 그 딱한 처지를 하나님께서 오늘 만나시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모두가 다 나를 외면하고 모두가 나를 기피하고 모두가 나를 업신여기고
모두가 나를 압박해도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고 계신다. 막상 도망해서 갇히려 나왔지만 갈 곳 없어서 방황하며 헤매고 돌아다니는 나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살피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고민을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실 때 주님도 기뻐하시고, 우리가 낙담하며 슬퍼하실 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여종 하갈은 천사의 인도로 인해서 이제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제 돌아가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갈처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위로받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또 샘물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인 이삭이 이제 출생 후에 이제 내쫓긴 사건이에요. 이삭을 위한 이제 가족 잔치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이제 희롱을 하죠. 가지고 놀아요. 막 놀리고 그러니까 하갈과 그의 아들을 이제 내쫓김을 당하는 사건이 창세기 21장 9절 이하에 나와요. 창세기 21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뭐 그때는 그저 물통이 없으니까 이 짐승 가죽 부대에다가 물을 이제 담아갖고 그걸 이제 물통처럼 사용했어요. 그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이제 가져다 하갈의 어깨에 이제 턱 매주고, 네 아이 데리고 이제 가라. 네 알아서 살아라. 네 알아서 살아라. 그래 하갈이 나가니까 이 브엘셰바 광야에서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어깨 매주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가니까 브엘셰바 광야 또 사막에서 방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길도 없고 바람은 불고 모래바람은 쇠로 부르제치고 어디로 가야 될지 길도 없고. 근데 날씨는 뜨겁고 뭐 중동 지역 사막 뭐 얼마나 뜨거워요. 가죽부대에 물이 떨어져요. 그 자식을 감목 덤불 아래 두고 보니까 아이가 비실비실 죽어가요. 배도 고프고 물도 없고 막 더위에 지쳐가지고. 그리고 화살료가 한 방 탁 쏠 수 있는 거리가 한 100m 뭐 150m 그 정도 떨어져가지고 자 아이하고 둘이 마주 바라보고, 아이하고 엄마하고 마주 바라보고 소리내 울어요. 우리 바꾸기 전 그 개혁 성경에는 방성대국했다 이렇게 해요. 소리내 울었다는 거예요. 둘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배는 고프고 목은 마르고. 그때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요. 하갈아,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서 내 손으로 붙들어라.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니까 그거 보니까 앞에 샘물이 있어요. 샘물. 지쳐서 근데 싹 눈을 열어보니 하나님이 열어주니까 앞에 샘물이 있는 거예요. 그 샘물에다 가죽 부대를 채워가지고 아이도 마시고 자기도 마시고 기운을 차려서 다시 이제 자리를 옮기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똑같이 비를 내리시고 악인이나 선인이나 똑같이 햇빛을 내리시고, 하나님은 뭐 사례만 사랑한 게 아니고 하갈도 이렇게 사랑했다는 거죠. 이번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두 번째로 쫓겨나가지고 샘물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흡을판 모래사장,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저와 우리를 살피시고 위로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샘물 얘기가 있어요. 창세기 24장 62절 이하 사건인데, 그때의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브엘라 헤로이에서 거주를 했어요. 창세기 24장 62절에 그때의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겝의 지역에 거주하였더라. 이스마엘이 희롱을 했던 그 아이, 사라의 몸에서 났던 그 아이 이삭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돌아가니까 상심증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저물대에 들어가 쫙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생각을 했겠죠. 근데 눈을 들어보니까 낙타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낙타에 누구를 싣고 오냐면은 자기한테 시집오는 리브가가 타고 오는 거예요. 어디 있을 때에? 이 브엘라 헤로에 있을 때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모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했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더라. 이 브엘라 헤로 이 샘물 곁에서 슬픔에 잠겨 있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을 때에 자기 아버지의 종이 바다 날아가서 그 리브가를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이 샘물에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또 만나요. 이 샘물에서 아내를 만나고 아내를 통하여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 샘물 이야기가 이 수가성 여인이에요. 수가성 여인.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성에 수가성 여인이 있죠. 남편이 다섯이다. 이 남편도 아직 다 네 남편이 아니다. 이 사는 이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요. 어디서요? 앵두나무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는 자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생수에 거는 대신은 이 샘물,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만나야 여러분이 절대로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물은 아무리 마시고 해도 물이 마르지만, 그러나 생수에 거느신 예수님 보내신 성령님을 만나야 그분이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 속에 계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잠자고 여러분과 동행하며 여러분들이 생각나고 깨닫게 하며 여러분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이 세상 것은요 아무리 먹어도 목이 말라요. 돈을 벌면 또 돈 벌고 싶고, 그죠? 1억을 벌면 10억을 벌고 싶고 10억을 벌면 100억을 싶고 만족이 없어요. 세상의 즐거움, 여행의 만족이 있던가요? 어디 좋다 해서 구경 가보면은 그냥 시덥지 않고, 돌아오면 또 갈증이 생기고, 부부의 사랑, 만족이 있던가요? 젊었을 때는 좋아하지만 늙으면 이제 각방 쓰잖아요. 절대로 이 세상에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생수에 거는 대신 성령님, 이 샘물을 만나야 돼요. 이 샘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대로 도망하여 방황하는 여종 항아리에 만났던 그 샘물, 철없는 아들이 정실이 난 아들 적자 이삭을 희롱했다는 이유로 쫓겨나서 만났던 그 샘물, 슬픔 중에 있던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만났던 그 샘물,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샘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만나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하는 그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해답으로 삼고 늘 생수의 그릇이 되신 성령님 모시고 그 샘물에 늘 갈증을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살해의 여정 하갈이 만났던 그 아버지 하나님 브엘라 헤로이 그곳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쫓겨난 후에도 샘물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수가성견이 샘물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어디에서 왔으며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방황하는 아버지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수의 샘물을 마시고 우리 영혼이 춤추며 기뻐하며 늘 성인과 동행하는 아버지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늘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성인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를 바꿔서 불러보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얼어도다 힘써도 예수미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기천에 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 널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널 거치잖네. 할렐루야. 이 샘이 창세기 에덴 동산에 빛선
기혼, 그 히데겔 유브라데 강이 있잖아요. 네 강. 그 강물이 이 샘물이고, 이 샘물이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유리같이 맑은 수정의 그 강물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성령이 모시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